일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할 일이 생겨요. 도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공통점으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내가 너무 신앙이 과했나? 내가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주님을 배반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끝까지 붙들겠다고 막 결단을 해요. 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 안 떠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창피해서 예수님 떠나서 또 도망갑니다. 놀랍죠? 또 도마 어떻습니까?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살해 위협이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이 공개적 활동으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요 그때 굉장히 큰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그 유다 땅으로 다시 가지 않기를 좀 원했어. 근데 놀랍게도 이 도마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그래 까짓 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 주님 내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고백하면 이게 영원할 줄 알아요. 오늘의 삶이 영원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은 늘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 안 바뀔 거예요. 변화 없습니다. 뭐가 바뀔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어령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이어령 박사님이 딸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는 무신론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안에 조금 변화가 있다가 이분이 거의 80세에 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살았고 평생을 자기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사람은 바뀌어요. 언제까지 바뀌냐? 죽을 때까지 바뀌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막 유치해지기도 하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뀐다라고 믿는 거, 뭐 습관이라던가 성향 이런 것들은 있지만 중요한 지점에서의 선택을 바꾸는 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선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만드는 부분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이 중에 나중에 예수님 떠날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보니까 폐회 예배 때 남은 분들은 안 떠날 것 같아요. 어제 간 분들 중에 떠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되게 억울한 사람 많거든요. 저희 출근한 건데 막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남든가. 예수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오늘까지 잘 믿다가 내일 떠납니다. 신기해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오늘까지 안 믿다가 갑자기 믿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보통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얘는 앞으로 교회 떠날 것 같아 이런 애들은 안 떠나. 너무 재밌어요. 막 주님 위해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떠나. 근데 나는 나 모르겠어 신앙생활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안 떠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제가 우리 최다은 선교사가 저기 3개월 갔다가 왔어요. 3개월 가기 전에 선교 가기 전에 3개월 가는데 뭐 저는 1년 3년도 아니야. 3개월 가는데 자기 가기 전에 무슨 파티를 열고 뭐 모임을 하고 막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막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났어. 누가 보면 30년 가는 줄 알겠어. 3개월을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더니 자기가 앞으로 갈지 말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1년을 가겠다는 거야. 갔다 왔어. 그 다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 3개월 갔다 왔을 때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갔다 가서 가더라고. 신기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오늘 내 믿음의 열정, 오늘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내일도 믿고 있겠지.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없으니까 내일은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어느 날 갑자기 훅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런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올 여름에만 해도 뭐 수십 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여름이 60일이라고 하면요, 집회를 60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어떤 날은 막 이제 은혜가 막 임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대박 난다 이러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 어떤 날은 막 폐회 예배 몇 명 안 남았어. 그리고 뭐 망했어. 그런데 그런 집회는요, 재밌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자꾸 우리가 뭘 파악하려고 하고 뭐 이건 이랬으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중대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위해 죽자. 예수님 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버렸다. 예수님 버렸다. 내 사랑 내 주님 외치다가 바로 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랑을 찾았고 다른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 놀랍게. 그런데 놀랍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여전하시다. 나는 내 사랑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을 나는 포기했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 놀랍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다시 내 사랑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뭐 하려고? 너희로 뭐 하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믿음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 이제 믿음 놓쳤네. 너 끝. 너 지옥.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떤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그때 제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분들 저는 보면 재밌게도 그런 분들이 주로 나중에 끝까지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놔버렸어. 내가 모르겠다 놔버렸어. 근데 내 힘으로 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난 놔버렸어. 놔버렸어. 그래서 막 교회도 안 가. 막 그러고 난 몰라. 그러면 주님이 세게 때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세게 맞고 돌아오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친한 이제 가수 김장훈 씨 있잖아요. 김장훈 씨 어머니랑 제가 거의 너무 친하잖아요. 김장훈 씨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김장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이 김성애 목사님 김장훈 씨 엄마가 원래 불교 조계종 여성 신도 회장이었어요. 여성 신도 회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야. 불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업하셨던 분이고. 근데 본인이 세게 맞고 돌아왔잖아. 보통 맞은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맞고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니까 제발 우리 장훈이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을 딱 나누고 나서 그게 이제 2007년, 2008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엄청 잘 나가다가 2010 몇 년도에 갑자기 난데없이 어느 시위 현장에서 욕설을 한 번 했어. 욕설을 한 번 했는데 갑자기 나락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 10년 동안 방송에 못 나와.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무슨 뭐 성범죄를 일으켰거나 뭐 탈세를 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욕설을 한 번 했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을 원하지 않으면서 8년, 10년 동안 교회가 아니라 방송에 못 나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오는 거. 근데 그 걸음을 아무도 몰랐지.
그리고 이분이 돌아오고 싶은데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분을 막 놀리기 시작해. 습투눈이다 막 이러면서 막 놀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회자가 되면서 놀림 당하다가 부활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새롭게 서서도 나갔다 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쉐이커스 캠프에도 오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근데 우리 청년들이 원하질 않았어. 그때 우리 자매들이 김장훈 언제적 김장훈이냐 막 이랬는데 그 자매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요 완전히 다 놔버렸다니까요. 진짜 놔버렸어요. 돌아오더라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용렬 씨랑 같이 이렇게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이세요. 이용렬 씨랑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CGN TV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나고 그 대담 프로그램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용렬 씨가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계속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요즘 교회를 안 간다고. 교회 안 간 지 꽤 오래됐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저랑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막 어떡합니까? 막 같이 막 긍휼히 여겨드리지 않고 공감해드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돌아올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저처럼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냐. 근데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다고 돌아올 거라고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하다가 그런데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어디 가니? 나이가 아들인데 나이가 이제 거의 40대예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근데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친구 만나러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친구 만나러 계속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니 교회에서 사는 친구래요. 그 친구 만나러 교회를 계속 가고 있대요. 조금씩.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일 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됐다 이왕에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너 교회 안 나오겠다. 이래도 돼.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출석 인원 줄고 뭐 교회 망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뭐 저도 실직자 되고 뭐 좋잖아요. 실업 의견 못 받지만 얼마나 좋아. 안 나와도 돼.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럴 때 그동안 내 힘으로 믿어왔던 게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때 주님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면요 일단 좀 더워야 돼. 얘가 힘이 너무 세면요 딱 들어가가지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하면 여기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구하러 간 사람까지 같이 위험해져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좀 힘이 좀 빠지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나 그 다음에 마지막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고로로 그쯤에 이제 딱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면서 끌려오는 거야. 따라볼까요? 끌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저 끝났어요 하는데 주님이 딱 머리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날에는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믿음의 영웅들이 많았어.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 믿어야 돼, 더 잘 믿어야 돼가 있었잖아요. 요 그룹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 반을 따로 편성합니다. 엘리트 반이 있어. 교회에도 엘리트 반이 있어. 그걸 사모하는 지체들도 많아. 그래서 그걸 사모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엘리트 반은 소수야. 따라해볼까요? 내 밑에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 제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그래서 엘리트 반 교회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제가 엘리트 반 교회. 그래가지고 다 잘 믿고 같이 부흥회 하자 그러면 한 명도 안 빠지고 이런 교회를 꿈꿨나 봐 내가. 내가 착각했어요. 엘리트 반 여기에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엘리트 반. 우리 폐회에 남으신 분들이 엘리트 반인 줄 믿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은 다 지옥 가냐? 아니야. 그 사람들도 나중에 엘리트 반 될 수도 있지만 보니까 요즘에는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개근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월 3회 반이 있고 월 2회 반이 있고 분기 1회 반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반이 있고 단기 선교 반이 있고 봉사활동 반이 있어 교회에. 그래서 4주 연속 나오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엘리트 반이죠.
그리고 월 3회 정도. 놀랍게도요, 이 친구들은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내가 3주 연속 갔으면 이번 주 내가 쉬는 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 격주 크리스찬도 있고 다양해. 예전엔 이걸 인정 못하죠. 이게 뭐 크리스찬이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크리스찬이냐, 내 사랑 내 주님 해가지고 너 지금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 쏟고 머리털 닦아드릴 그럴 사람은 많이 없어. 그럴 사람 많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야. 그게 우리 믿음의 비전이고 궁극적인 지점이고 노력해야 될 지점이지만, 헬스장 가도 식스팩 있는 사람 100명 중에 1명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커야 돼. 교회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엘리트반이 좀 많아지면 엘리트반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교회가 작잖아요. 엘리트반, 모든 사람들을 다 엘리트반을 만들려니까 사람들이 피곤해.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 봉사활동반인데 교회에서 봉사활동 있을 때만 가잖아. 나 수련회반인데 교회 수련회 있을 때만 가잖아. 나는 월 3회반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피곤한 거야. 교회가 작으면. 그러면서 부담이 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엘리트반도 지쳐요 그러면.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크잖아요. 엘리트반도 재밌어. 다른 엘리트들도 지금 막 있거든. 막 재밌어. 그리고 교회가 크니까 엘리트반이 막 보이잖아. 나도 한번 저런 사람처럼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가 조금 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커야 하는 이유 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얼마나 욕 먹나 봅시다. 욕 많이 먹을 겁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기 안 하신다. 삶은 여정이에요. 삶은 과정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내가 오늘 좀 못 믿어도 예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또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어저께처럼 막 정죄하는 설교 한 번 해. 그럼 맞아, 그러면 안 돼. 또 이렇게 요만큼 와.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이 좀 피곤하면 또 쉬어. 그러다가 또 다시 목사님이 또 정죄해. 그럼 또 다시 요만큼 와. 이렇게 하다가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느낀 건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 고백 받아내신다. 도마 너 믿음 안 생겨? 못자국에 손 넣어야 돼? 창자국에 손 넣어야 돼?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못자국 창자국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결국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이게 신기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자국 창자국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못자국 창자국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만들어요. 그 두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도마와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예수님에게 열정을 다했다. 그러나 예수님 완전 배반했다. 완전 믿음 잃었다. 근데 믿음 회복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 끝에 순교했다. 순교했다.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도마가 인도에 와요. 인도에 첸나이라는 데가 있어. 첸나이, 옛날 마드라스. 인도 첸나이에서 예수님처럼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네.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배반했고요. 예수님 열심히 따랐고요.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했어요. 말이 무서운 거야.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하면 실제로 죽는 거야. 신기하죠?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예수님 버렸다 안 버린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그 여정은 어땠어? 여정은 왔다리 갔다리. 여정은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붙잡아줬어요. 못자국 창자국이 필요할 때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권면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야, 예수님 너무 과하게 믿었어 라고 생각할 때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증폭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내 믿음, 내 열정,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입에서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재밌게도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도마의 입에서는 내 주님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입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받으셨어요. 내 사랑 내 주님. 기가 막히죠.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 포기 안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우리를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인 내 사랑 내 주님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